또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구약과 신약 두 권의 책을 조화롭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담겨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서 설명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자,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과 관련된 성경들을 읽어야 돼요. 일단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서 신약 성경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익숙해졌을 때는 구약과 신약을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같이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만 읽다 보면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이 같이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다. 같이 돌아가서 움직이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조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성경 읽어야지 그러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어느 날 저 신명기쯤 가서 길을 잃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읽질 않습니다.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신구약을 병행해서 읽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라. 자,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일단은 신구약을 병행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처음에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을 동원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제별이고 인물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나하고 현실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먼저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이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같은 주제로 공부하는데, 이 주제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성구사전이에요. 보세요. 성경사전과 성구사전이 무엇이 다른가? 성경사전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한 것들이에요. 지명, 인명, 단어들. 근데 성구사전은 어떤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아놓은 게 성구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찾아준 게 성구사전인데, 이 성구사전은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요즘에 교만해지는 것 같다. 스스로 주제별로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성구사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만이란 단어를 다 찾아서 노트에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제별 공부입니다. 저는 전도인 생활하기 전에 그런 주제별 공부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됐을 때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할 때 옛날에 공부했던 그 노트를 다시 찾아서 설교할 주제를 찾은 경우가 많아요. 예전부터 나에게 도움이 됐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주제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성구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가 나와 있는 모든 본문을 다 읽어본 겁니다. 그리고 인물별 성경 공부는 우리로 하여금 본받아야 될 본과 피해야 될 사례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의 본받아야 될 신앙이 있고 사울과 같은 실패한 면은 피해야 될 사례죠. 그래서 인물별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시행착오를 막아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은 현재 내 생활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동기부여가 제일 좋아요. 현재 나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데려다 놓고 회초리를 들고 야단쳐 가면서 이론부터 가르치면 아이가 피아노만 보면 경기를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피아노를 가지고 놀게 해요. 처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쳐주고 좋아하는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론 교육을 시키고 실기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겁니다.
일단 피아노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흥미가 없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갖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잘 됩니다. 지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니까 미쓰리가 맨날 나만 보면 웃는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성의 유혹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모든 사례를 다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관련된 말씀들을 쭉 적어서 읽고 공부해 보면 미쓰리가 아무리 웃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현재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에 내가 TV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언제부턴가 연소국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더라.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TV의 유혹을 이겨내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TV를 찾기 시작했어요. 안 나오죠. 그것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과 관련된 원리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보는 것을 조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TV를 볼 때도 비루한 것, 가치 없고 의미 없고 천한 것들은 구별해서 보겠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그 근본적인 원리가 똑같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 부분을 분석하는 것,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성경은 독립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을 잘 조화롭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유하면 카메라 렌즈라 그래요. 우리 카메라가 이렇게 줌인하고 땡기기도 하고 멀리도 찍고 그러죠. 똑같은 카메라로. 성경도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 단어가 쓰여진 문장, 그 문장이 쓰여진 앞뒤의 배경, 그 책의 전체적인 의미, 성경 전체에서 보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항상 그런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으라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교만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인데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으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더 이상의 깨달음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친숙은 경멸을 일으키며 무식도 생산해낸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머리인데 실제의 삶은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유행가를 들으면 다 아는 노래예요. 그러나 불러보라 그러면 하나도 못 불러요. 그건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로 들어서 익숙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내 삶의 일부가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또 배우는 이유는 귀로 못 들어봐서가 아니라 실천이 안 돼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제 자신이요, 어떨 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내 성경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성경은 되게 익숙해요. 근데 다른 사람 성경을 보면 처음 본 것 같은 게 많습니다. 그거는 내용에 익숙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친숙해질 정도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바꿉니다. 그러면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읽으려고 늘 마음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할 것과 단지 궁금한 것을 구별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운전을 배우다 보면 궁금한 거 투성입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DOHC는 뭘까? 크러치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별의별 게 다 궁금한데 그거 다 배우려고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요. 일단은 운전을 배워야 돼요. 기아 넣고 핸들 돌리고 하는 그 운전을 배워야 되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크러치의 원리가 무엇인지, DOHC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낼 수 있겠죠. 제너레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거 이제 배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 운전 자체를 못해요. 성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궁금한 거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내 신앙에 필요한 걸 먼저 배워서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것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단계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과 단지 궁금한 것을 구별하자.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의문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참 중요한 고비에 있는데, 그 사람의 의문은 온통 다른 데 가 있어요. 성경에서 엉뚱한 거 물어보는 경우 있죠. 물론 궁금하겠지만 지금 궁금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술을 받아서 사냐 죽으냐 하는 사람이 누워가지고 선생님이 이 병원을 몇 년 동안 건축했나요? 이거 건축비는 얼마를 들었나요? 허가낼 때 어려웠겠네요. 저 장비는 미제인가요? 중국제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단 수술부터 하고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러겠죠. 성경 배울 때도 똑같아요. 엉뚱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궁금한 거하고 중요한 건 다르다. 그걸 구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진짜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억하라. 제가 반말로 그냥 썼죠. 내가 틀린 거거나 내가 이해를 못한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땐 그게 맞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1,000만 원만 빨리 가져와라. 좋은 일 있다.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절대 거짓말할 사람 아닙니다. 일단 내가 1,000만 원 갖다 드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저한테 납득되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간도라 이놈아. 그러고 탁 끊어버립니다. 먼저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호기심 어린 것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외울 것은 외우라. 이게 암송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구원에 의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쪽 칠판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쓸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화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의심이 있다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 구원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외워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거 외워보세요.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 피 근데 그거 못 외워요. 못 외우죠. 그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건 기적입니다. 확신은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건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복음을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외우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묵상한다고 그러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잊어버려도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요. 복음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 배워보면 태극 1장, 2장 해가지고 우스운 동작을 계속 가르쳐요. 혼자 하고 있으면 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니까 오래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데 몸에 딱 배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주먹질하면 상담 맡기. 자기도 모르게 딱 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낙법만 했습니다. 학교에 유도 시간이 있었는데 1학년 때 실습하다 아이들이 크게 다쳤어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제일 안전한 낙법만 3년 내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고등학교 3년 내내 낙법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진짜 크게 넘어졌거든요. 제가 넘어지고 감탄했어요. 제 시선이 배꼽에 와 있고 정확하게 탁 낙법을 했더라고요. 이미 몸에 밴 거예요. 3년의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내가 그걸 안 배웠다면 목이 부러졌을 텐데 정확하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외우고 잊어버려도 돼요. 몸에 남아요.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외울 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특히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몸에 밴다. 체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감각적으로 읽으라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그 현장,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감각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스타프 도레의 성경 사파 모음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분의 그림은 모든 종교 영화의 모티브가 됩니다. 십계라는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가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 속에서 영감을 얻어냈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 하나하나가 유명한 종교적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때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도 돼보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폭풍우가 치던 갈릴리 호수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배 저편에서 주무셨을 때 그걸 깨우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불을 끄는 이유는 그 상영되는 내용은 허구죠. 그러나 그게 허구라는 걸 잊어버리고 몰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영화를 텔레비전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재미 하나도 없죠. 중간에 꺼버립니다. 근데 웬만한 영화는 다 재밌으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극장에서 불 끄면 다 공감이 돼요. 몰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몰입은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읽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읽을 때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읽어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상황,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장을 기억하라라는 것인데,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장을 기억하면 그게 읽어지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요. 앞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뒷부분인지 기억이 나서 성경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기억한 거예요. 일부러 기억하면서 읽으면은 그 내용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중간인지 앞인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끝장을 기억해라.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은 1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12장에 나오고, 이삭은 21장에 나오고, 야곱은 25장에 나오고, 요셉은 37장부터 주로 나와요. 그것도 일부러 기억하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딱 흐름이 잡힙니다. 이삭을 어디서 찾지? 금방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장수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동네 기억하듯이, 번지수 끊어놨듯이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번역본을 준비하라 그랬죠. 이 외국어는 우리말에 익숙한 것을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우리말은 익숙하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관을 잘 갖게 해요. 그런데 외국어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게 해주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이라는 말은
이제 외국어를 읽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외국어를 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없애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신앙서적을 활용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죠. 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변화됐어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는데 이 보편적 진리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미 적용되고 유익이 됐던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서적부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신앙서적을 잘 활용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추천도서를 읽는 것이 시행착오를 없애줍니다. 등산 다닐 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하지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거야 하면서 조난당하는 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유익한 신앙서적은 숨어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숨어있는 게 없다 그랬죠. 유익하다면 이미 드러나서 알려져 있게 돼 있어요. 약이 그렇죠. 숨어있는 약은 위험한 거예요. 이거 임상실험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이미 안전한 약은 널리 복용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서적이 유익이 된 게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천도서를 읽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책들은 한두 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그냥 읽어서 개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관하는 책들을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추천하는 테리 홀의 성경 종합 개관, 구약 관통, 신약 관통 이런 책들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서 지도를 활용하라 그랬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은 역사적 무대가 있기 때문에 성서 지도를 활용하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A4 종이에다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행적을 따라가지고 표시하면서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다니셨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더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도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일어난 사건들을 실제 지도에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그 지역의 이름들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게도냐라고 그랬으면 이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아가야 교회라고 그러면은 이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아가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해 보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동 지방의 지도에 익숙해 있어야 되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고 또 어떻게 이동을 했고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경 지명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 테리 홀이 쓴 책에서 인용했는데 I'm a gag since I'm easy 이런 말로 이렇게 그 말을 만들어서 쉽게 외워본 겁니다. 성경에 있는 각각의 지명들을 표시해 보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현재 지역은 거기가 어딘지 그것도 살펴보면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 생애가 팔레스타인 어디에서 일어난 건지 하나하나 표시하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어딘지, 베들레헴이 어디고, 예루살렘의 위치는 어딘지, 왜 베다니에 예수님이 자주 갔는지도 알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베다니에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서 그 지형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유대인들의 땅은 동고서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덮인 같다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헐몬산이 높기 때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같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죠.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 이해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라는 말이 이해가 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는 말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지형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스터디 바이블을 활용하는 겁니다.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오픈 성경, 톰슨 성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해설해 준 게 스터디 바이블인데 물론 100%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90% 이상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논쟁적이거나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내용을 책으로 써놓으면 그 책이 안 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터디 바이블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도움이 돼요. 90% 정도는. 그러나 스터디 바이블에 써 있는 게 영감된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봐야 돼요. 그걸 성경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트를 활용하라 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찬송, 그리고 노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는 신앙을 개인화하고 반복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며 지식을 축적시켜 주어서 축적된 지식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제가 1985년도에 구원받았는데 85년도의 노트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유언하기를 혹시나 죽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유언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개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혹시 죽으면 태워버리라고 그랬지만 살아있는 한은 가지고 있어요. 왜? 내가 배우고 또 도움이 됐던 내용을 계속해서 메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적극 활용하고 노트를 개인화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것을 적은 개인적 노트가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18가지를 이야기해봤고 대부분은 교재로 제시했던 책에 이미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천을 위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작심삼일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일마다 다시 결심하면 되죠. 계속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하라, 행동하라, 계속하라, 점검하라. 단지 결심과 행동만 했다면 지속성이 없을 겁니다. 계속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뒤뚱거리지만 흔들리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만든 표이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동역자들에게 권면했던 표이기도 한데 failing forward, failing, 실패하면서라도 forward, 앞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뚱거리고 멈칫거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적어도 표대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forward,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failing forward, 가끔 뒤뚱거릴 때도 있지만 삶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절대적 방법이 말씀과의 동행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교훈의 내용이 삶의 실천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